참예수 예수무당 땡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첫 실습을 나가게 됐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간호학과 1학년 과정을 다 마치고서 방학이 시작되었지만 저희들은 2주간 실습을 가게 됐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대구 시립병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침 그 병원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 그 가톨릭 재단에서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여기저기에 수인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수도자이다 보니까 이제 실습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저에게 중환자실로 배정을 해주셨더라고요. 보통 1학년 마친 학생들에게 중환자실 보내는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임들이 좀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선의로 저를 아마 중환자실로 배정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환자실 가서 이제 1학년 마친 학생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아주 잔시 물음 같은 것들 좀 하고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 거니까요. 그런 관찰하는 시간들을 제게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톨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중환자실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레지던트인지 인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저에게 좀 각별히 잘 대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두 분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던 두 분의 임종을 지켜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분의 죽음과 관련해서 한 분은 연세가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노년의 어떤 그런 분이셨지만은 의식도 없으셨고 거의 반혼수 상태로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거의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눈빛을 보고서 좀 놀랐습니다. 그분의 눈빛. 뭐라고 할까요? 아주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동안 이런저런 심부름들, 또 제게 주어진 임무들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저는 그분에게 시선이 쏠리게 됐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한 눈빛인데
아주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그 눈빛에서 제가 이렇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을 지켜보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흔히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간혹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증언,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그 전에 서적을 통해서 수도원에 있으면서 봤던 거라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은 아주 밝은 빛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전하더라고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빛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그런 체험들, 그런 걸 증언해 주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저분 역시, 침대에 누워 계시는 그 어르신 역시 저 먼 곳, 빛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분의 모습은 모든 걸 내어 맡긴 정말 평온한 모습이셨습니다.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평온한 모습과, 그리고 정말 하늘을 응시하는 당신 존재의 근원이었던, 당신 생명의 근원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정말 다 마친 분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분 가족들이 마지막 작별을 하러 다 모이셨는데요. 그분들도 정말 너무 아름답게 누워 계시는 아버님께 아버님의 손을 꼭 붙잡고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지금도 그 눈빛은 생생하게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 먼 곳을
응시하던 그분의 눈동자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그분은 이제 마지막 숨을 내맡기시고 귀천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쉴 새 없이 어떤 악몽에 시달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도 반혼수 상태이긴 하신데 쉴 새 없이 막 비명을 지르시고 악다운 일을 하시고 가끔씩 욕도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고통과 함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과 너무 다른 여정을 그분은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과연 무엇이 저분을 저렇게 두려움에 빠져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악다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의 삶이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겠구나. 누구 하나 평탄한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느꼈던 이분의 평탄치 않은 어떤 삶의 여정은 어두운 영역의 그런 여정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분이 걸어왔을 어두운 삶의 여정들이 마지막 이 순간 그분의 발목을 부여잡고 그분의 목을 옥죄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이분은 너무 힘겹게 두려움에 떨면서 그 여정을 겪으신 다음 이분 역시 마지막 숨을 내쉬시고 또 귀천길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그 다른 가족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 되시는 분이 오셨던 걸로 지금 얼핏 기억이 납니다. 참 외롭고 쓸쓸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으셨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2주간 그 실습하는 동안 이 두 분의 죽음을, 임종을 제가 함께 하면서
저에게 또 다른 의문들과 내가 만드는 공부거리를 전해줬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실습이 다 마친 다음에 수도원으로 돌아가서는 그 임종과 관련된 서적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수도원의 그 당시 그 서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책들이 몇 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호스피스 관련한 서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서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추어 보다가 제가 그분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일본인 수녀님이셨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아마 그 수녀님이 그 호스피스 쪽으로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났던 다양한 죽음들에 대한 그리고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런 임종들을 통해서 당신이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쭉 펼쳐 내신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2권인가 3권의 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바로 출판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분 성함하고 책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요. 책 제목 역시 조금 길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죽음이라는 단어도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수녀님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까요? 하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죽음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소명을 다 마친 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내용을만을 가지고서 말씀드린다면요. 아무튼 그분이 만나신 다양한 죽음들, 임종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스님 나름대로 그분들이 소명이 사명이 다 하셨음을 이렇게 전해주시려는 그런 내용들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책도 제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요. 참 다양한 분들 그리고 그분을 둘러싼 또 주변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진
모든 것이 아름답지만은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그 임종들이 참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죽음을 뜻하는 말,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돌아가셨다. 어디로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누가 거둬갔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그런 내용 아닌가요? 숨을 거두셨다. 누군가가 그분의 숨을 거두어 가셨다는, 수확해 가셨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들리는데요. 공교롭게도 창세기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빚어 만드신 후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하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을 간직하고서 하늘의 뜻에 의해서 한 생명체가 되어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여정을 끝내고 나면은 그분은 당신이 불어넣어 주셨던 그 숨을 다시금 거두어 가십니다. 하늘이 담아 주셨던 영혼을 하늘이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 의학용어로 죽음을 뜻할 때 익스파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이제 쓰는데요. 익스파이. 이 뜻은 마지막 숨을 내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도 그렇고 서양에서 쓰는 용어 역시 죽음은 숨과 관련되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학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2학년 때가 맞을 겁니다. 2학년 여름 방학 때 수도원에 돌아왔을 때 어떤 자매님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수도원에서도 손님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뒀었거든요. 그 마리아의 마을이라고 해서 큰 건물이 아니라 그냥 자그마한 가정집 같은, 그리고 실제로 하나는 한 동은 원래 그 땅 주인이셨던 분이 사시던 집 그대로를 그냥 저희들은 활용을 했었는데요. 일반 가정집 같은 공간과 그리고 황토로 만든 자그마한 공간들 2동, 그리고 뭐 아래쪽에 그냥 공간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만든 그냥 널찍한 방 2개짜리 그냥 공간, 그리고 그 옆에 큰 식당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뒀었고, 점점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저희 수도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뒀었는데요. 제가 그때 만났던 분은 카테리나라는 세림을 가지신 여성분이셨는데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그 자매님들이 2분 더 있었습니다. 그 2분은 제 또래 그 자매님들이셨습니다. 근데 이 카타리나라는 자매님은 암 환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초기는 이미 지났고, 그래서 거의 말기에 다다른 그런 암 환자분이셨는데요. 그때 원장님은 이제 새로 선출되셔가지고 저희 초대 원장님은 물러나시고 이태리 모원에서 제 수련장이셨던 그분을 후임 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원장직을 맡고 계셨는데요. 저녁 시간 이후에도 그분과 함께 왔던 자매님들, 그렇게 그분들을 저희들 손님방에 모시고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자매님이 저희들에게 노래 부탁을 참 자주 하셨습니다. 노래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저희 수사님들 한 2분이랑 같이, 저하고 같이 항상 이제 저도 같이
저희 원장수사님이 그 자리에 이제 같이 참석하기를 원하셔서 그 자리에 가서 같이 그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가끔씩은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그나마 이게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어떤 작은 기도 같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개인적인 시간 때도 이후에 이제 훗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그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한 2박 3일 정도 머물다가 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같이 오신 자매님들하고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 분은 이제 그 같은 성당에 부산에 있는 그 부산 남천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회 활동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난 선후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친자매처럼 이렇게 가까워진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타리나라는 이분은 그렇게 저희 수도원에 한 2박 3일 정도 시간을 내서 다녀가신 다음에는 다시 바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기력이 버텨주는 만큼 그만큼 수도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신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부산에 내려가면 기진맥진해서 다시 바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렇게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면 치료, 처치면 처치를 받으시고 그러다가 또 조금 힘이 생기면 다시 또 이제 저희 수도원에 오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여름방학 때 제가 그분을 2번인가 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좀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요. 가끔씩 그분에게 편지도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함을 담아서 또 답장도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더러 특히 또 그 카타리나 자매님 그분이 저를 참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수사님 휴가 나오시게 되면 저도 이제 그 고향이 부산이라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혹시 휴가 나오시게 된다면은 꼭 한번 저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부산에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1학년 겨울 방학 때 그분을 처음 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어떤 함께 했던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분이 제가 그 3학년 개강을 앞두고서 그분이 임종을 하셔서 제가 개학을 앞두고 안동으로 갔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침 개학 전이라서 원장 수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저 장례미사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 말씀을 드렸고 아직 개학 전이니까 거기서 바로 부산으로 넘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원장 수사님도 이제 그 장례미사 참석할 거라서 같이 가면 더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장례미사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아마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분을 처음 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제가 죽음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그 말기 암 환자이셨던 그 가타리나 자매님을 만나 뵙게 된 거였죠. 그래서 더 또 저에게는 가슴 깊이 그분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여름 방학 때도 또 그분이 수도원에 오셔서 또 그분과 이제 그 자매님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가타리나 자매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보호자 역할을 이 두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 가타리나 자매님을 모시고 운전을 해서 저희 수도원으로 와서 2박 3일 정도 이렇게 머물렀다가 다시 부산으로 가서 컨디션이 썩 나쁘지 않으면 이 자매님의 댁에 이제 바래다 드리고, 아니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다시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그러니까 가타리나 그 자매님에게도 정말 고마운 천사 같은 그런 후배들이었던 거였죠. 참 이런 관계도 쉽지 않은 관계일 텐데 말입니다. 참 그 두 분도 참 선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학년 2학년 겨울방학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겨울방학이 아니면은 제가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휴가를 나가게 됐었습니다. 며칠 휴가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당연히 제가 이제 그 분에게 이제 미리 연락을 드렸죠. 가타리나 자매님,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입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부산에서 한번 뵐게요. 그렇게 이렇게 연락을 드렸었고, 그분도 언제가 좋겠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저에게 전해주셔서 특정한 어떤 날에 이제 그분을 만나 뵙기로 했는데요. 그때 마침 저희 원장 수사님도 어떤 이유로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같이 부산에서 이제 그분과 함께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그분은 영화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포동 지금 부산 영화제를
하는 그곳 있지 않습니까? 제일 극장이었는지 국도극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극장 앞에서 그 카타리나 선생님과 또 다른 한 분, 또 나이가 또 많으신 자매님 한 분이 더 오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같이 만나서 봤던 영화가 뭐였냐면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금은 정말 최고의 남자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그 설경구 씨, 그분이 아마 처음 데뷔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박하사탕이. 굉장히 가슴 시리고 아픈 영화였죠. 어떻게 또 그분이 그런 영화를 고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몰입해서 그 카타리나 선생님과 함께 그 영화를 봤었고요. 그리고 영화를 본 뒤에 그 카타리나 선생님이 어느 남포동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예쁜 식당으로 저희들을 데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때가 2000년이었을 겁니다. 제가 99년도에 간호학을 공부하러 갔으니까 2학년이면 2000년이 맞겠네요. 밀레니엄이었죠. 정말 떠들썩했던 해였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탈리안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제가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파스타를 먹었는지 리조또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주 크지는 않지만 자그마한 식당이었지만은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런 그 식당을 찾아서 저희를 데려가셨는데요. 근데 제가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하는 이유가 그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선생님이 아마 위암이었을 겁니다. 위암 말기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실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 말씀이 그나마 좀 이렇게 치즈 같은 건 좀 이렇게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혹 이제 좀 컨디션이 돌아오고 허기가 질 때 치즈 같은 건 그래도 조금씩 먹는다고 하시고 그 외에는 다른 걸 아무것도 이제 못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드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장 수사님과 저를 위해서 그런 식당에 데려가서 저희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먹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먹어주는 게
오히려 더 잘하는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물론 감사히 잘 먹는 척은 했죠.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맛있게 잘 먹어드리는 게 저분을 돕는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그게 그리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그렇게 입안으로 밀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분과 바깥에서 짧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카타리나 선생님과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걸 데이트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데이트. 저보다 10살인가 많은 분이시지만요. 아무튼 그런 시간을 그분과 보냈었고요. 아마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에게도 제가 만든 묵주를 선물로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항상 그 묵주가 쥐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후에도 오시면, 수도원을 찾아오시면 늘 저를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참 많이 챙겨주셨고요. 그랬는데 2학년 겨울 방학이 끝날 무렵에 밤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8시 끝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다음날 아침 기도까지 대침묵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밤늦게 통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저희들한테서는 일상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끝기도가 끝난 이후에 다른 선배 수사가 저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바로 카타리나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침묵이란 이유로.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각은 아니었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기준으로 본다면요, 8시 한 반 정도? 저녁 8시 반 정도, 그 정도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과 꽤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그분의 이야기였죠. 그분의 넋두리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마도 물론 병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날 종부 성사를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여겨지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종부 성사를 받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종부 성사를 보셨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 병원에 다녀갔던 어떤 수녀님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녀님이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지금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성당에서 교사회 활동을 주일학교 교사회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본당의 신부님 수녀들도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그날 찾아왔던 수녀님이 이제 그 카타리나 선생님에게 이제 그만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아직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고 제게 그런 그 물음을, 힘겨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은 바로 그분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았고 또 그분에게 물어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냥 아버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만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거의 관계를 끊고 지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에서 그리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이 왜 화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님과 말입니다. 그런데도 화해가 어렵고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엄청난 상처 그런 것들이 그분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분도 얼마나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을까요? 그럼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상처.
그런데 그분 말씀은 그 말이 너무 아팠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해야 된다는 그 수녀님의 이야기가 용서해야 된다는 그 말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와닿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카트리나 선생님, 그 수녀 말 듣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는 수녀라면은 그거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카타리나 스님 용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슴속에 담고 가셔도 됩니다. 하느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아님 정말요? 정말 나 이거 용서 못하고 그냥 가지고 가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스님 됩니다. 제 말 믿으세요. 선생님이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선생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팠을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럴 거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카타리나 스님은 수아님 정말 고맙다고. 제가 어쩌면 수사님이 해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건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다시 제가 힘이 생기면 꼭 수돈으로 찾아갈게요 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때 그분과 나눈 이야기가 그분과의 마지막 대화였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뵀었던 두 분의 임종들, 그리고 다른 책들을 접하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은요, 죽음으로 가는 여정은 각기 다 다를지언정 그리고 그 시간들이 비워내 가는 그 정도들이 다 제각각 다르겠지만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만큼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큼은, 마지막 숨을 내뱉는, 내맡기는 그 순간만큼은 다 똑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여정이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도망가려 발버둥을 치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약 그게 있다면요, 만약 그런 게 존재한다면요, 지옥 같은 여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카타리나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별이 저로 하여금 또 다른 길 하나를 열어주게 됐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초대장 같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 나눴던 그 마지막 대화가 훗날
저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그걸 전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때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걸어가셔야 할 귀천의 여정, 어쩌면 이미 시작된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다 아름다운 여정이시길 바라면서, 아니, 아름다운 여정일 겁니다. 하늘이신 그분이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겪어나가는 숱한 아픔과 고통들, 물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도 숱하게 있겠죠. 그런 희노애락들이 각기 다른 아름다운 색깔의 물감 혹은 크레파스가 되어서 지금 우리들 각자는 모르겠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자신들에게 걸맞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져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정,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귀천을 향해 걸어가는 이 여정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곰곰이 하늘 앞에서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나 우리 주변의 산에 자리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 펼쳐 보이는 아름다운 색깔의 향연들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여정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지 않습니까?
단풍의 계절이죠. 형형색색, 울긋불긋, 노랗고 빨갛고, 자기 생을 다해가면서 펼쳐내 보이는 아름다운 색의 향연입니다. 이 색의 향연 만끽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도 한번 우리의 여정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